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했던 마지막 일주일, 흔히 고난주간이라고 부르죠. 오늘은 바로 이 빛과 그림자가 아주 극명하게 교차했던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뭐랄까, 희망과 절망, 그리고 숭고한 헌신과 또 끔찍한 배신이 한데 뒤엉켜 있었던 정말 드라마틱한 이야기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시죠. 사실 이런 질문 한 번쯤 해볼 만 하잖아요. 어떻게 단 7일, 딱 일주일 동안 벌어진 사건이 수천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질문의 답을 찾아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지도를 한번 보세요. 우리는 바로 이 지도를 보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발자취를 따라가 볼 거예요. 그냥 시간 순서대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이 실제로 이동했던 경로를 따라가면서 훨씬 더 생생하게 느껴보는 거죠. 감람산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역사가 된 그 일주일 속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여정의 시작은요, 놀랍게도 엄청난 희망과 환호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환호성 뒤에는 이미 비극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어요. 자, 종려주일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운 대비가 나타납니다. 당시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들을 구해줄 뭐랄까 강력한 영웅, 정치적인 왕을 기다리면서 호산나를 외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쟁을 상징하는 멋진 말을 타는 대신에 평화를 상징하는 아주 작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이게 단순히 겸손함을 보여주는 걸 넘어서 구약성경 스가랴서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고, 또 내가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의 왕은 아니야 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었던 거죠. 그 엄청났던 환호가 채 가시기도 전인 바로 다음 날 분위기가 완전히 180도 바뀝니다. 월요일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위를 명확히 드러내시면서 기존의 종교 질서에 정면으로 맞서신 아주 긴장감 넘치는 날이었어요. 성전에서 상인들을 내쫓으신 이 사건, 이걸 그냥 화를 내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당시 성전은요, 예배의 장소라는 본질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이걸 알면서도 눈 감아줬고, 그 안에서 환전상이나 상인들은 순례자들 등쳐먹기 바빴죠. 말 그대로 시장판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바로 이 썩어빠진 시스템을 향한 아주 강력한 경고였고, 결국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이 터져버리는 기폭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고난주간의 중반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때는 정말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는데요. 아주 날카로운 신앙 논쟁이 벌어지는 와중에 인간의 가장 추악한 배신과 또 가장 아름다운 헌신이 극적으로 교차합니다. 화요일은 한마디로 논쟁의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는 적대적인 질문들이 쏟아졌고요. 예수님은 그걸 다 받아치시면서 공개적으로 진리를 가르치셨죠. 그리고 동시에 제자들에게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교묘한 질문들을 던졌어요. 예를 들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하냐 말아야 하냐 같은 거요. 이거 뭐 예스라고 해도 노라고 해도 함정에 빠지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정확히 꿰뚫어 보시고 오히려 그 기회를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치는 데 사용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앞으로 닥칠 힘든 일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면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시키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수요일에는 예수님께서 뭘 하셨는지 직접적인 기록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침묵의 날이라고도 부르거든요. 하지만 이 조용한 침묵 뒤에서는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정말 극단적인 두 가지 행동이 아주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대조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한쪽에서는 12제자 중 한 명인 가룟 유다가 고작 은 30에 자기 스승을 팔아넘길 계획을 짜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시간, 다른 한쪽에서는 마리아라는 여인이 자기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아주 비싼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탐욕이 낳은 배신과 모든 것을 내어준 사랑, 이 두 가지가 같은 시간 다른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이제 운명의 목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는 시간이고요. 동시에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고뇌하셨던 가장 길고 어두운 밤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다락방에서 이루어진 이 저녁 식사는요, 그냥 평범한 식사가 아니었어요.
앞으로 세워질 새로운 약속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였고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예식 중 하나가 바로 이 순간 탄생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스승의 자리에서 내려와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시면서 섬김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를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는 죽음이라는 공포 앞에서 인간으로서의 처절한 고뇌를 겪으시죠. 하지만 결국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며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하십니다. 이 기도가 바로 십자가를 지기 위한 마지막 준비였던 셈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난주간의 가장 어둡고 비극적인 날, 성금요일이 밝았습니다. 모든 고통과 희생 그리고 죽음이 바로 이날 정점을 찍게 됩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쭉 보세요. 얼마나 사건이 숨가쁘게 돌아갔는지 알 수 있죠? 새벽에 체포되셔서 밤새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시고 아침에 사형 선고 그리고 곧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이 모든 게 정말 단 하루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시간의 흐름만 따라가 봐도 그날의 끔찍함이 느껴지는 것 같죠? 오후 3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한마디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건 모든 게 끝장났다는 실패나 포기의 외침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구원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취되었다는 승리의 선언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기독교 신학의 가장 중심에 있는 개념인데 바로 대속, 즉 대신 죄를 짊어지고 희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인류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고 그걸 통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셨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모든 게 정말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희망은 산산조각 났고 제자들은 슬픔과 두려움 속에서 뿔뿔이 흩어졌죠. 토요일은 세상이 깊은 침묵과 절망에 잠긴 날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시신은 차가운 돌무덤 안에 있고 입구는 거대한 돌로 막혔습니다. 심지어 로마 병사들이 혹시나 누가 시신을 훔쳐갈까봐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죠.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건 완벽한 끝, 완벽한 실패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 가장 깊고 어두운 절망의 순간에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하고 위대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두 이미지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어요. 토요일의 저 돌무덤은 완전한 절망과 끝의 상징이었잖아요. 그런데 일요일, 이 텅 빈 무덤은 영원한 생명과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 됩니다. 죽음의 권세가 완전히 깨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죠. 이 그림이 고난주간의 핵심, 바로 그 역설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위대한 영광의 왕을 기다렸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 즉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길이,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하는 그 길이 궁극적인 승리와 영광으로 이어지는 길이었던 거죠. 말 그대로 추락이 곧 비상이었던 셈입니다. 결국 고난주간의 여정은 죽음으로 끝나는 비극이 아니라 부활로 완성되는 위대한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텅 빈 무덤은 모든 게 끝났다는 증거가 아니라 이제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선포인 셈이죠.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영원한 희망이 주어졌다는 선언이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본 이 여정이 여러분 각자에게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